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덕희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학창시절 운동과 공부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난 못 배워서 그래, 난 무식해서 그래 말하며 주눅들어 자신감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감 있고 자유한 삶을 살고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의 권유로 야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당시 제가 다니던 학교에는 야구부가 없어 야구부가 있는 다른 학교에 아버지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간 그곳은 너무 좋았어요. 처음 해보는 야구가 좋았던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감독님이나 형들이 좋았던 것도 아니에요. 제가 좋았던 것은 운동이 끝나고 나서 주는 간식이 좋았습니다. 간식은 빵과 우유였는데요. 야구라면 이걸 매일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구부 생활이 쉽진 않았어요. 제가 운동신경이 좋거나 운동을 잘하는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초등학교 때는 다른 친구들보다 먼저 야구를 시작해서 그럭저럭 하며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뚱뚱했던 저는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훈련을 따라가는 것이 힘들었고 결국 중학교 1학년 때 무릎에 무리가 와서 1년 정도 운동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쉬다가 다시 운동을 시작했지만 남들보다 운동도 못하고 무릎도 아프고 해서 코치님께 찾아가 그만두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코치님이 그렇게 그만두면 죽도 밥도 안 된다며 계속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운동을 그만두면 고등학교도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에 계속 야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다니던 중학교는 고등학교와 같이 있어 특기생으로 고등학교에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고등학교 생활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몸도 아프고 야구도 못하고 점점 자신감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 더 못하게 되고 그러면 감독님은 더 무시하고 정말 이렇게 계속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된다는 생각에 계속 야구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10년 동안 하던 야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보니 배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운동을 하며 학교 수업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수업은 3교시만 했는데요. 그나마도 수업 시간에 자던가 아니면 땡땡이 치고 놀다가 운동하러 가곤 했습니다. 또 중학교 때부터 시험 때면 선생님께서는 운동부 손들라며 빨리 한 번으로 찍고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늦게라도 찍으면 그것도 늦냐며 재촉했어요. 그러면서 학년, 반 이름만 잘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번으로 서둘러 찍고 나오면 친구들끼리 이번에는 몇 번이 더 많았냐 하며 확인했어요. 그러면서 전교 꼴등을 확인했고 전교 꼴등이 아니면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못 배웠다는 생각이 들었고 배워야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학원을 다니며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공부를 하면서도 제 속에서는 못 배워서 무식하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 후 초등학교에서 코치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인사나 대화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인사를 했는데 안 받아주면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해서 날 무시하나 생각에 너무 힘들었어요. 대화 중에 무식함이 드러날까 봐 대화도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예 대화는 피했어요. 이런 저를 보고 감독님께서는 너 그렇게 해서 사회생활은 하겠냐 하시기도 했어요. 한 번은 카드회사에서 알바할 때 일인데요. 교육을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인쇄물에 돌아가면서 읽게 했어요. 혹시 영어가 있나 훑어보니 영어가 있더라고요. 그 영어 단어는 멤버십 카드였어요. 제 차례가 다가올수록 심장은 터질 것 같고 얼굴은 빨개지며 등에선 식은땀이 났어요. 제 차례가 왔을 때 혹시 틀릴까봐 얼버무리며 라고 읽었어요. 혹시 틀려서 사람들이 쳐다보나 살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안 돼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았어요. 그렇게 무식하다고 무시당할 것 같으면 그 자리를 최대한 피하고 싶었어요. 대학에 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체육학과에 원서를 넣게 되었어요. 체육학과는 실기시험을 선택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봤는데 농구, 축구, 볼링 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종목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구? 잘 못하고 축구도 잘 못하고 볼링은
아예 못하고 내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네. 나는 다 못하네. 생각하며 우울해져 힘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배워야겠다는 생각에 컴퓨터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컴맹이였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 컴퓨터를 잘못 켰다가 끄면 컴퓨터가 터지는 줄 알고 있을 정도로요. 하지만 컴퓨터 자격증 공부를 시작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좀 있어 보일 것 같다는 생각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험 과목 중에 전산 통계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혼자 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학생이던 누나에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누나는 방학 후 와서 가르쳐주기로 했어요. 드디어 누나가 집에 온 날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배우는 것은 제 무식함이 드러나는 것 같아 누나에게 도와달라고 한 건데요. 누나는 한참을 가르쳐주다가 짜증난다는 듯이 아니 이것도 몰라?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누나가 무식하다고 무시했다는 생각이 들며 화가 났고 어머니도 집에 계신데 큰 소리로 욕을 하며 내가 이거 하면 물어보겠어? 대학 다닌다고 잘난 척하지 마. 짜증나니까 그냥 가. 하며 제 눈에 보지 말라고 큰 소리를 치며 나가려는데 화가 삭혀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발로 벽을 찼는데 벽에 구멍이 생겨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로 그냥 옷을 입고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누나한테 무식하다고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나중에 들었는데요. 누나도 잘 모르는데 자꾸 물어봐서 누나 자신에게 짜증났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대학에 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은 당당해질 거라는 생각에 춘천에 있는 인연제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좋은 대학도 아니고 또 야간 대학이라는 생각에 다른 사람들보다 못 배웠고 무식하다고 생각했고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감 없이 지냈습니다. 사실 대학에 다니며 장학금도 받았어요. 또 시험 때면 동기들은 빈 강의실을 찾아 저에게 배우기도 했었고요. 동기들은 교수님이 설명해 줄 때보다 형이 설명해 주는 게 훨씬 이해가 잘 돼요 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전 자신감 없이 지냈습니다. 졸업 후 인천으로 취업을 하며 누나의 권유로 춘천 한마학교의 작은 교회에 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일꾼은 저를 보고 등치는 있는데 질문만 하며 얼굴은 홍당무처럼 빨개지고 몸은 오징어처럼 조그맣게 말렸다며 아마 구멍이 있었으면 들어갔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운동했어요? 하면 그래. 하면 말끝을 흐렸고 전공이 뭐예요? 하면 컴퓨터 하면 말을 끝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참 답답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자신감 없이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춘천에 돌아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 교회도 열심히 다녔어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었고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설교 시간에 졸던 것도 없어지고 말씀도 열심히 들었어요. 예배도 열심히 나갔고요. 그러다 보니 스스로 나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뿐이었고 제 마음속에 무슨 일이 생기며 여전히 자신감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중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제가 살겠구나 생각했어요. 예수님만 붙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목사님께서 왜 사람이 변하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보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죽음 앞에서 죽을까봐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나중에는 죽인다고 해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했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이 무엇을 보았을까 하셨대요. 그런데 그 사이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부활밖에 없었다고 하셨어요. 순간 순교한 제자들의 역사적인 사실이 생각났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야고보는 칼에 찔려 죽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구나. 이분이 실제로 부활하셨구나. 부활 정말 실제 일어난 사실이었고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증거가 맞더라고요. 그제서야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던 부활을 통해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있는 것이다 말씀에 아멘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성경 말씀이 생각났어요. 전 마귀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죄와 동일한 죄를 진 죄인인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다 용서해 주셨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은 그 죄,
이게 정말 악랄한 죄를 한 것이 보였어요. 회개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 찬양 중에는 지금 당신이 힘들어서 좌절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죠. 찬양을 부를 때면 이 찬양은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찬양이라고 생각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힘들고 슬프고 좌절하는 이유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즉시로 제가 주인 되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제가 힘들었던 것은 성공을 못해서도 아니었고 못 배워서도 아니었어요. 제가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 제 기준에 맞는 만족을 찾아다녔기에 힘들었던 거였고 끝없이 남들과 비교하며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해 보여 불안한 사람이 되고 싶어 했던 저의 중심이 저를 자신감 없게 했던 거였어요. 또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싶어 했던 것과 제 삶을 제 마음대로 자랑하며 살고 싶어 했던 것이 저를 힘들게 했던 거였어요. 예수님을 저의 마음의 주인으로 믿으며 저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주셨더라고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자주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그냥 가셨겠느냐?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가셨다 말씀하시는데요. 정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 후 저는 자신감 있고 자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출퇴근 때면 제가 먼저 찾아가서 인사를 해요. 이제는 인사를 받던 안 받던 상관이 없거든요. 또 전에는 자신감이 없어 말도 못하고 주로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외모만 보고 과묵하다, 듬직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요즘은 자유하게 참 말을 많이 해서 수다스럽다, 시끄럽다는 말을 자주 들어요. 또 가족들이 모일 때면 제 목소리만 들릴 때가 많은데요. 가족들은 제일 좀 마고 하기도 해요. 한 번은 아내와 대화 중에 축하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콩글래츄레이션이라고 한다는 것이 생각이 안 나 콩글리시라고 해버린 거예요. 옆에 듣고 있던 아내는 어떻게 콩글리시라고 해요? 하며 엄청 웃으면서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 못 배워서 그래 말하며 같이 웃었어요. 이 이야기를 누나에게 하니 우와 덕희 많이 변했네. 예전 같았으면 뒤집어졌을 텐데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깊지 못한 지식 때문에 무식함이 탄로날까 봐 먼저 대화를 시작해놓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그러면 전 그 대화 속에서 똑똑한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를 포장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모르는 게 없네요 하면 제가 먼저 습자지처럼 얇고 넓게 하는 지식이라 깊이가 없어요 하며 웃습니다. 한 번은 대학원에 다닐 때 일인데요. 대학원에 다니면서 이곳에 온 사람들은 좀 똑똑한 사람들이 온다고 생각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분명 이것으로 눌렸을 거예요. 그리고 대학원에는 발표 수업이 많은데요. 한 번은 자신감 있게 발표하고 나오는데 한 형님이 야, 넌 딱 교수 스타일이야 말을 하더라고요. 완전 의외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자신감 있게 발표하는 것은 기대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유치부에는 F4라고 있어요. F4는 파도보의 약자인데요. 이름 그대로 아이들 아빠 4명이 한 달에 한 번 율동과 암송 말씀을 아이들과 함께 합니다. 율동은 주로 3세부터 7세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어 고르는데요. 저는 깜찍이 천사 역할로 깜찍하고 귀엽고 망가지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유치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머님들과 선생님들 앞에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 녹화도 하고요. 예전 같았으면 도저히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젠 그것이 기뻐요. 전 이것에 대해 오직 2가지 생각만 있었어요. 하나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면서 제가 이것을 포기하며 교회 공동체의 틈이 되고 그 틈이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고요. 또 하나는 저의 율동이나 망가진 모습으로 한 아이라도 마음문을 열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한 번은 여름 성경학교 때 성극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배역이나 비중을 전혀 모르고 그냥 잠깐 나오는 건 줄 알고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대본을 받고 보니 비중이는 배역이더라고요. 베드로였거든요. 순간 내가 할 수 있을까? 생각으로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제 재능이나 능력, 자신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일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렇게 선곡을 준비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선곡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요? 물었더니 직접 그 인물이 돼보라고 하더라고요. 베드로가 어땠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정말 기쁘고 담대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며 저도 베드로와 같이 부활을 본 그 기쁨과 담대함이 그대로 임했습니다. 그렇게 무대에 서고 나니 정말 떨리지도 않고 기쁨을 했어요. 그런 저를 보고 교회 지체분들은 연기도 외모도 딱 베드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선곡이 끝나고 나서 교회 지체분들이 잘했다 칭찬하셨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그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을 텐데 지금은 교회 공동체와 함께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전에는 끝없이 남들과 비교하고 저의 부족한 모습을 감추며 자신감 없이 살았던 저였어요. 그런데 저의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나니 자신감과 자유 그리고 기쁨이 넘칩니다. 또 저희 모든 것의 참 주인이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자신감 넘치는 삶이고요. 저의 자신감은 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 마지막 대사 중에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께 받은 사명을 위해 달려나가겠습니다. 나는 죽는 그날까지 내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것에 사명! 감사합니다.